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에 따라서 정해지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지만 어제의 오늘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고 오늘의 오늘이 내일의 오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을 시점으로 어제와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만 내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제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오늘은 또 다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지난날의 잘못이나 또는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뀌어야 되겠다고, 바꾸겠다고.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바꾸면 된다고 했죠. 물론 네 가지긴 한데 세 가지나 네 가지나 비슷합니다. 뭘 바꾸면 돼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기분, 느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거나 하지 않는 실행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좀 쉽게 표현해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대응하는 게 다르고요. 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격이라고 합니다.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이다 또는 외향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게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태까지의 삶에 그냥 끌려다니면 지금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멈춰 있지 말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를 벗어나서 나를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과 반대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습관은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좋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무조건 나와는 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나 생각과 또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더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들었으면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새롭게 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인간적인 관계나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됩니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불편하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미 핑계를 대는 순간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 편히 되십시오. 그러나 핑계를 대다가 움직이면 돼요. 무엇을 움직이면 되죠? 생각을 움직이면 되고 또 마음과 기분을 움직이면 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을 움직이면 돼요.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그냥 좀 약하게 들릴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좀 너무 넉넉한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흐름 안에서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바뀝니다. 운동해야지 라고 마음 먹어요. 근데 뭘 많이 하죠? 생각만 해. 뭐 하지 않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했죠.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니까 변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죠. 근데도 뭐만 해? 생각만 해.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담감이 생기죠. 그럼 또 뭐만 해? 생각만 하지. 더 큰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지? 왜 이거 안 하지?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뭐가 복잡해져? 생각이 복잡해지죠.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너무 건강해서 행복해 죽겠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뭐 하지 않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뀌지 않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원인을 바꾸든지 결과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생각하지 말자라고 마음 먹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생각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치워야 되겠네. 근데 안 치웠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어때? 안 치웠네? 불편하네? 치워야 되는데 언제 치우지? 뭐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치우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안 치우고 생각만 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운동하라고 그래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면 힘들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또 어때? 더 죽겠거든. 운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몸이 날씨 생각해 줍니까? 그래 더우니까 오늘 운동 안 해도 봐줄게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3시간 생각하면서 운동을 안 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작게 잡아요. 얼마큼 잡으면 돼요? 5분만 해야지 라고 운동하잖아요. 5분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아깝습니다. 어차피 내가 운동하려고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했잖아요. 옷은 어디다 두면 돼? 꺼내두세요. 운동하러 옷을 꺼내두면 돼요. 그럼 볼 때마다 어때?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장롱에 있으면 그 생각조차 안 들지. 밖에서 운동해야 되는데 입어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걸어보세요. 얼마만큼만? 5분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5분이니까.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하고 있다니까. 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관성을 이용하면 돼요. 순간순간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맨날 생각만 하지. 그러지 말고 노안이 와서 눈이 안 보여서 그러지 말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읽어보세요. 오늘 한 페이지만 읽어야지. 근데 한 페이지만 읽을까요? 안 끝났거든. 그러니까 2페이지를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하면 그 다음에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눈이 딱 붙어가지고 재미도 없는데, 그죠? 이게 뭐죠 이거 도대체? 재밌으면 이해라도 하지. 재미없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신발부터 신어. 몇 발자국? 5발자국만 나가야지. 그럼 5발자국만 나갑니까? 일단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생각이 아니라 뭘 하면 된다? 행동을 하면 된다. 근데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 그 다음에 보여요. 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미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식적으로 단순히 성경을 읽고 미사를 드리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 거예요. 다른 이론적인 것들, 실용적인 것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익히고 실천하는 거지만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게 중요하다. 하느님의 몫은 많아요. 내 몫은 조금이에요. 근데 실천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 누구 거다? 내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은 요구를 하시잖아요. 내가 다 줄 테니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걸 요약하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니 도대체 알 수가 있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 라고 하면 이건 불신이죠.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신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고 따른다. 그리고 체험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느님과 누구? 하느님과 나의 관계. 그럼 누굴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죠.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리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자 교리 배우면 어떻습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또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나눈 게 교리서의 목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하느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뭐다? 이게 교리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일상적인 삶도 변화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내가 커지면 힘든 거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해줄 때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 안에서 그냥 나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하길 좋아해요, 듣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부부관계 안에서도 말하다가, 그죠? 들으면 문제가 안 돼. 물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면 상대방 속 뒤집어져 죽어요. 그게 아니라 무엇로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 감정적인 게 배제가 됩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내용 전달이 아니라 감정 전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기보다는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감정이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께 무엇을 봉헌하면 된다? 나의 생각을, 나의 기분을, 나의 행동을 그분께 봉헌하면 된다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느님, 그 다음에 성자 하느님, 그리스도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아멘 빼고 가장 짧으면서도 의미 있는 기도, 몸을 쓰는 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강력한 기도가 있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호경이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힘을 몰라. 성호를 긋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성호만 제대로 구워도 나는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호를 긋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거석을 해? 대충 거석을 해요. 뭘 다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 신앙이 오래될수록 성호경이 짧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늘려라. 처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몸이 울릴 정도로 마음을 다하는데 한 5년 차 지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 10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이 구분도 안 돼. 성부와 성령은 아멘 이렇게 해죠. 그 다음에 어때? 손이 닿지도 않아. 자기한테 강복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몰라요. 성호를 자주 긋자는 거죠. 어쨌든 성부 하느님도 성자 하느님도 우리가 익히기에는 좀 어렵지 않죠. 뭔가 뚜렷하니까. 어떤 산 위에 엄청나게 좋은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워낙 물자가 풍부하고 그리고 부유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일 조금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말합니다. 어떤 구역에는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 자꾸 궁금하거든. 그래서 어느 날 그곳으로 자꾸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니까 자꾸 가게 되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다가 들어갔는데 뭐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 위험하지 않은데 왜 오지 말라고 했지? 보물을 숨겨뒀나? 하면서 이젠 삽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 거야.
넓은 공터였거든요. 한쪽 구석을 파는데 쑥쑥 잘 들어가네. 딴 데보다 여기구나. 이미 판 자리는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파기 시작을 합니다. 막 파다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산 밑에까지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놀이동산에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내려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산 밑에 있는 겁니다. 뭐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길이 없어. 올라가는 길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임금은 이것을 압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근데 그렇게 잘 살다가 밑으로 떨어졌으니 어떻습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내 백성이니까 하면서 길을 내줍니다. 그 길을 왕자가 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험한 산에 길을 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산이잖아요. 아무리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저 여기 와서 등산을 잘 못하는데 전 등산 좀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는 산에 자주 갔었어요. 가까우니까. 여긴 산도 없어. 어쨌든 등산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숨이 차니까, 근육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누가 변합니까? 산이 변해요? 산을 계속 가다 보면 쉬워져요. 산이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거죠. 알아두세요. 내가 변해야만 다른 것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죠. 산길이니까. 근데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올라가요. 산에 가다 보면 뭐 몇 킬로, 몇 미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감사한 건지를 아는 사람은 힘든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하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좁아? 왜 길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죠?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길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이 사람 꼴 보기 싫고 지긋지긋해도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 그 사람 보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변하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누가 변하길 바라요? 하느님이 변하길 바라고 주변 사람이 변하길 바라고 주변 상황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더 많이 안 주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원칙이에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분은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행하기를 바라시죠. 누구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길을 내주신 분이 왕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근데 올라가는데 힘들어 죽겠지. 근데 하느님은 이거를 또 내버려둘 수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마가 시원해요. 그럼 어때요? 요즘에 그렇죠. 막 더워 죽겠는데 바람 불면 어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 바람 불면 별로 안 시원, 이거는 별로 고맙지 않은데 그때는 따뜻한 바람이 불면 행복하겠죠. 바람이 이마를 스치니 어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등산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꽉 막힌 데서만 올라가서 힘들어 죽겠어. 근데 바람이 싹 불잖아요.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요. 어때요? 올라가는데 그렇죠. 수월하죠. 기분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움직여주는 힘. 근데 바람이 분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움직일까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역할이에요. 바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까지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 길을 가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협조자인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위로자인 겁니다. 성령에 대한 호칭을 보면 다 어떻죠?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치유하시는 분, 치유자.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 어려운 문제. 협조해 주시는 분, 똑똑하시다. 협조자.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자.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파라클리토 성령이라고 하는데, 파라클리토는 변호자를 말합니다. 옛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법정에서 판사가 있고 또 죄인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옆에. 누구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나이가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인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인이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그의 후견인처럼 옆에 서 있는 동네 어르신, 가장 존경받는 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이 누구시다?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죠. 근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 하느님이시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짜고 치는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뭡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안 움직이니까,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뭐가 안 변하니까? 생각이 안 변하고 기분이 안 변하고, 즉 뭐가 안 변하니까? 행동이 안 변하니까. 생각이 안 변해도요, 기분이 안 변해도요, 말을 바꾸면 돼요. 행동을 바꾸면 돼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워요? 안 쉽죠. 그럼 기분 바꾸는 건 더 어렵지. 근데 뭘 바꾸면 돼요? 말은 바꿀 수 있잖아요. 행동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아유, 짜증내 죽겠네. 진짜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미워 죽겠네. 라고 하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뭐가 반응해? 몸이 반응해요. 기분이 반응해요. 생각이 반응해요. 교리 잘 몰라도 이것만 잘해도 그래도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하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일단 움직이자.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면 내가 힘든데 누가 나에게 힘을 주신다?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몇 걸음만 가자? 한 걸음만 가자 이거죠. 나머지 걸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령은 하느님이세요. 이게 대단한 거죠. 구원자, 심판자, 또 나의 협조자. 하느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하느님께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본체고 위격이 세 개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죠. 완전한 하느님의 본성입니다. 이 세 분이 합쳐져야만 완전한 게 아니라 각각 완전하신 거죠. 그러면서 함께 일치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만 설명하는 거죠. 아니 신부님 그럼 뭐 잘 모르면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느님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히 미시세계라고 하죠. 미시세계가 뭐야? 미시세계, 거시세계. 거시세계는 큰 거. 미시세계는 작은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역사별로 볼 때 가장 작은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발견됐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병과 관련이 돼 있어요. 왜 병에 걸리니?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뭐라고 그랬죠? 귀신 들렸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했죠. 사람들이 모르는데 병에 드니까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치료할 때 의사라는 사람들이 머리에다 구멍 뚫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많이 발견됩니다. 왜? 모르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욕하지 마라. 목욕하면 병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더 들지.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대요. 뭐 하려고? 목욕하려고. 그래서 미국의 호텔에 투숙을 하는 거야. 호텔에 투숙하면 뭐가 있어요? 목욕탕이 있지. 어디에? 자기 방에 있잖아요. 몰래 목욕하는 거 몰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했다가는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고 몰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씻는 게 청결유지에 좋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병들이 사라지게 됐죠. 또 전염병이 한 번 있을 때마다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위생학. 옛날에는요 병만 고쳤어요.
주변이 지저분하든 지저분하지 않든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러다가 아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만 병이 빨리 낫기도 하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요즘에 병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끗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왜 발전됐을까요? 뭐 때문에? 작은 게 안 보였어. 그러니까 이건 귀신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대고 이유를 댔죠. 사람은 모르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머리도 뚫은 겁니다. 왜? 머리 안에 귀신이 있다고 이 구멍 뚫으면 이리로 나온대. 그래서 뚫었다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발견되면서?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뭐?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 우리 봤던 현미경 몇 배율 막 써 있죠. 근데 그 중에 전자현미경을 들어보셨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보게 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원자가 있네, 전자가 있네 하면서 미시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전자라는 놈이 움직이면서 궤도가 있잖아요. 궤도가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저쪽으로 점프해버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할 수 없죠. 왜? 커다란 물체니까. 하지만 작은 물체가 되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 궤도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빛의 속도도 마찬가지다. 약 30만 킬로라고 하는데 거꾸로 가면서 쟤도 30만 킬로야. 따라가면서 쟤도 30만 킬로야. 가만히 서서 쟤도 30만 킬로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100km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니까. 그걸 99km 달려가면서 상대방의 속도를 측정하면 몇 킬로 나오는지 아세요? 1km 나와요. 1km. 나도 움직이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빛은 어때요? 따라가든 반대로 가든 가만히 서 있든 어쨌든 재면 무엇이다? 30만 킬로다. 그래서 상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은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은 다른 거죠. 우주로만 나가도 어때요? 중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떠당긴다고 하죠. 우린 지금 누가 당겨주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면 지구가 다 당겨주는 거 알아요? 오늘은 좀 살살 당기네, 오늘은 좀 세게 당기네 아십니까? 그럼 지구 도는 거 알아요? 지구 멈추면 큰일 나죠? 도는 거 가끔 어지럽죠 우리. 왜? 지구가 돌아서 그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얼마나 아는 게 작은지 몰라요. 근데 하느님을 안다고요?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를 존재하신다는데 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은요,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나마 나은 시대 같아. 왜? 양자 컴퓨터도 있죠, 뭐도 있죠, 이런 거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모르고 따라가는 것보다 알다 보니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잘 모르지만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당신은 존재하신다는 것,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더 자라난다는 거죠. 어쨌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안에 온전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은총을 많이 받다가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졌죠? 죄 때문에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잖아. 생명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증상이 뭐예요? 고통. 몸도 결핍되어지고 죽음으로 간다는 건 결핍되어지는 거죠. 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충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결핍되어지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징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이리저리 안정되지 못하고 뭘 누리지 못하는 거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느님께로 가면 되는데 너무 멀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움직여 주시니까 나는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 뭐를?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내 힘을. 그러면 성령께서는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데,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죄로 잃은 생명의 은총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는 좀 말이 어려워도 이해되시죠? 안 되면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거고, 여태까지 2년 동안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죽음에서 해방된 인간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인간,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용서받죠? 죄를 용서받죠. 죄를 용서받으니까 어디로부터 또 멀어져? 생명으로부터? 죄를 줘가지고 죽음으로 간다니까. 근데 죄를 용서받으니까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디로 가까이 간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죽음에서 해방된 인간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생명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죠. 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하느님께로. 어디로? 생명으로.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러니까 뭐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이젠 자유를 찾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외우지 못해도 이해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은총과 성사로 안정감과 신뢰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누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사가 중요하다? 세례 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언받는 거죠.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까먹으셔도 돼요. 어쨌든 성령은 우리를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요 개념 아시겠죠? 치유하면 뭐예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뭘 회복시키십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신적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이끌어 주신다. 말이 어렵긴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이제는 그분의 은총을 풍성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하느님의 힘이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느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또 교회의 영혼이에요. 자, 보세요. 하느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교회의 영이죠. 우리 어디 속하면 돼요? 교회에 속하면 돼요. 그럼 뭐 하면 교회에 속하죠?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를 생기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동정마리아의 잉태를 통해 예수님의 인성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어디께로? 하느님께로. 우리를 어디로? 생명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성령께 맡기는 거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뭐만 하지 말자?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행동하자.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들렸으면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죠. 미루지 마세요. 실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로 갈 수 있게 길을 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기 힘드니까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맡겨야 되겠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중요한 건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거죠. 일단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면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들으십시오. 들렸다면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들렸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